생명의 주님 위에 보혈을 넣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심야 기도회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의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의지하며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더러워진 저희들의 마음을 씻으며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며 어두웠던 마음의 그림자들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밝히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 돌보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했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환우들이 병원 치료를 차질 없이 잘 받게 하시며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함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입술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시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조카 전도사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나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목사님, 새 부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어서 유형을 살핍니다. 혈액형으로 나눌 수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성격 기질로도 나눌 수 있고, 또 악은 적군으로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특별히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예를 든다면 꿀벌 같은 사람, 자기에게 유익하고 남의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타주의지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다 보니까 자기도 잘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는 남의 신세도 안 지고 남한테 피해도 안 줍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삽니다. 남을 해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인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하게 말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미 같은 사람.
그는 전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그런 전형적인 인간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해치는 형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을 해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꿀배 같은 또는 개미 같은 거미 같은 그런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부류의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신 그런 삶을 감당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사울 같은 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은 원래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초기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에도 이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크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임금이 얼마나 좋고 백성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인들이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어린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은근히 화가 나고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다윗이 내게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내 자리밖에 탐할 수 없지 않냐? 그런데 그때부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공신인 다윗을 죽이는 데만 몰두하게 됐습니다. 임금이고 병력을 갖고 있고 그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워주신 그러한 임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충실하지를 않고 완전히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나쁘게 보고 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러한 하나님 주신 지위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남을 죽이고 그 힘 가지고 남을 해코지하는 데 쓰는 그러한 임금이 됐습니다. 결국은 사울 임금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나중에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일터나 동네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왜 불렀는지 사명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편리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렇게 남에게 해가 되더라도 자기의 유익만 오면 주님의 이름 이런 건 상관없이 그걸 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처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자기도 유익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될 텐데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야 어떻든 관심 없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살다 보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못지않게 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고 그렇게 세상에 빗댄 삶을 못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힐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사울처럼 이렇게 온갖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결국은 영광을 가리고 남한테 해를 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리고 자신에게는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사는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 사울처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또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돼서 영광 가리면서 삶을 잃어버린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 본문에서 유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일라 주민들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백성들은 타작할 때쯤 돼서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급습하고 약탈해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런 보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침공하고 타작마당에 와서 농사 1년 동안 지어놓은 거 몽땅 다 뺏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일라로 내려가라. 너에게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함께 있는 그러한 동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서 다 농사지은 거 다 뺏어간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함께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도 지금 사울의 낯을 피해서 유다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우리 살기도 바쁜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하고 싸움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가서 침공하는 그러한 침공당하는
당하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 구출해내라고,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지도 어렵고 또 같이 있는 사람도 반대하고 실제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명령대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에서 건졌어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많은 그러한 약탈물을 뺐고,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해 놨어요. 구출해 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고 사울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옳지 됐구나. 하나님 이제는 다윗을 내 손에 붙였구나. 거기 마치 대문 속에 들어가서 문빗장을 질러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함정과 같은 그런 외진 곳인데 이젠 꼼짝없이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백성들과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침공해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듣죠.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역경을 당하고 적들로부터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블레셋 군인들아 짓밟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도하는 걸 보면 다윗을 체포하러 오는 사울, 그들에게 넘겨줄까요? 물어보니까 넘겨준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이렇게 위기에서 건진받고 큰 그런 고마운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주민들은 배신하는 거죠. 네,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는 사람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마치 뱀이 뱀을 길리는 주인의 발등꿈치를 깨물듯이 얼마나 큰 배신이겠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사랑을 받았지만, 큰 도움을 받았지만 그일라 주민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형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또 많은 이웃들로부터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은혜에 감사치 모르면 이렇게 원수처럼 그 사이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 사이는 완전히 적대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모와 또 많은 사람도 받은 사랑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이렇게 배신자가처럼 이 그일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운 줄 알고
내가 만분의 1도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관계가 돼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마치 생사를 찢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찢어지고 거기에 슬픔과 거기에 찬 눈물과 거기에는 배신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이 나쁜 관계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신자가 되지 말고 늘 마음에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만번에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이제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일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은혜를 악으로 갖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언젠가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런 마음에 먹은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와요. 만분이도 갖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정말 저 사람에서 내가 수고했는데 잘했구나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형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6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일라 주민들을 건져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출동을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그 어려운 그러한 약탈당하는 그러한 곳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굉장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해서 사울이 내려온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일라 주민들에게 내가 한 공로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이 와도 우리를 숨겨주겠지 이런 마음을 먹지 않고 다윗은 그때 아비야달 대장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는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에봇을 입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 그러면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준다. 그런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그 자리에서 피해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사울은 이제 내려오던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에게 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철저히 보호해 주리라고 아마 주민들을 믿고 그냥 안심하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꼼짝없이 거기서 잡혔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나를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기업자로 세우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움직여야지. 내가 잘해줬으니까,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도 그렇게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있는 도끼에 발등 찍혀 타고 배신감에 떨을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도 참 이런 일들을 당하면 사람한테 한 거는 헛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까지도 헛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기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서 살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때때로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리석게 처신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후원해 주셔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자기가 사는 것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도 잘해줄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나라의 기업자로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거기에 전념하다 보면 곤경을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서 우리를 자상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신 위로와 하나님 신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우물가에 있던 여인을 구원시키고 그가 변화를 받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음식을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주님께 말하기를 잡수세요라고 청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누가 식사할 거를 주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양식이다. 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거, 주신 일, 그리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룰 때 위로도 주께로부터 오고 지혜도 주께로부터 오고 감당할 힘도 주께로부터 오고 어려움이 오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값진 보람도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사명을 따라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사명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저 먹고 사는 인생, 잘해주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생각, 이걸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나를 죽었던 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부르시고 살리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주 영광을 비추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사명 따라 살길 바랍니다. 사명 따라 살면 나도 살고 사명 따라 삶으로 또 주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자신도 참으로 보람 있는 그런 값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일라형, 또 사울형, 또 다윗형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우리 다윗처럼 사명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사명 따라 아버지 뜻을 이루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정말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다시 한번 다윗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만세부터 예비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저희들이 이 시대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또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윗처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혼돈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힘과 또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 나라가 혼돈과 그리고 파벌로 갈라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사명을 다윗처럼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속현금을 드립니다. 11전금을 드립니다.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 마음,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받는 영광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사명자로 살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